저에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저에게 묵상함으로 신앙을 새롭게 하며 영적인 발돋움의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오니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에게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함과 같이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부욕케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 후서로서 이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는 그의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노년의 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지 아니하여 오직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노년의 때를 굉장히 외롭고도 쓸쓸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좀 어떤 한편으로는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믿음의 아들,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고 신앙으로 양육해서 현재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는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그를 칭찬하라고 그를 축복하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남에 대한 칭찬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뭐고 왜 나에게 대한 얘기 없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좀 시기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처럼 그의 편지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오네시보로라고 합니다. 오네시보로. 그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열심을 다해서 그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심으로 바울 사도를 로마의 감옥에까지 찾아가서 섬겼던 그 사람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 오네시보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증거해서 신앙 양육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편지를 통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오네시보르였다는 거죠. 아마 좀 오해가 풀렸겠죠. 그래서 이거는 시기라기보다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동북교회 목회자로서 어떤 분이 동북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고 해서 그분이 우리 지역사회에 참 좋은 일, 어느 단체에서 좋은 일 한다,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이익을 주고 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기쁠 거예요. 오네시보르라는 얘기는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름만큼이나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 사도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바울 사도 곁을 많이 떠나갔을 때도 떠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거기 찾아가서도 도움을 주고 섬기는 귀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죠. 사실 바울 사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앞구절만도 4명이나 떠나간 걸 볼 수 있어요. 또 저 몇 절 내려가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또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한 사람도 내 주변에 없이 다 떠나가 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면서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도 십자가 달려 죽고 싶지 않아요. 매질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피 흘리고 목마르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미리 느껴봤을 때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신다면 이 또한 아버지 뜻을 받들어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땀이 진액이 되었는지 핏방울 같은 그런 주님께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3번을 마치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던 세 제자들, 그들에게 가셨을 때 어떻게 하죠? 잠들었다 깨어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도 있다 보니까 걸음한 날살대로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다.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떠났다. 이걸로 보아서 때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나빠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여러 우리 주변에 떠나는 사람이 각각 자기 사정과 형편 때문에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죠.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있는 15절에도 2사람이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몬에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이런 주변 상황 속에서 사람이 이도 떠나고 저도 떠나고 많이 떠나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옛날에도 잘 섬겼거니와 자기 형편이 더 나빠졌고 특별히 노년에 따라 외롭고 서글픔마저 들어가는 그런 때, 쓸쓸한 그때 자기를 또 더 멀리서까지 와서 찾아와 섬겨주고 있는 오네시모를 생각할 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도 고맙고도 여러분 사랑스럽겠습니까? 축복의 마음이 막 생겨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 여러분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같은 오네시모의 이 봉사, 섬김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보면 오네시모의 집에 대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집. 아마도 이것은 오네시모의 집, 가족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혹시 가정교회, 가정 안에서 드린 예배 드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의 말을 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말을 듣는 것과, 아이고 그 사람 말도 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 사람 말도 하지 말라고, 비난이나 미움 때문에 말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입만 열었다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쌈 붙이고, 그 사람 얘기도 꺼내지 마.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참 고맙고 감사해, 사람이 얼마나 너그럽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참 다시 보기 어려운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부족하고 허물있을 때 덮어주고 감싸주고 힘이 돼주려고 그러고 격려해줬고,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 자기에게 격려해주었다, 낙심됐을 때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누군가를 말할 때 참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참 감사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고 사는 모두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대략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면,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 베푸시옵소서. 긍휼, 불쌍히 여겨줌이죠. 뭔가 허물이 있을 때 가려주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돌봐줄, 자비를 베푼다는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길 바라는 말씀. 왜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한두 번도 아니고 힘내세요. 우리 주님께 상급 얼마나 크실지 부럽습니다. 끝까지 승리해서 저에게 더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격려를 했겠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당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누가 뭐래도 그 갇혔잖아, 그래도 괜찮아, 그분은 귀한 분이셔,
라고 하면서 남들처럼 부끄러워 떠나지 않고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에베소 교회 사람인데 로마까지 멀리 찾아와서 또 만나주고 또 만나주고 해가면서 그를 섬겨줬던 그런 모습들. 그러게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날, 주님께서 오실 그분의 날 때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오네시포르가 있을 때 나를 어떻게 섬겼던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옛날에도 섬겼거니와 지금도 이렇게 나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잘하거니와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아까 바울 사도 곁에서 많이 떠나고 예수님 곁에서 도망가기까지 하고 떠나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믿었고 치유받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볼일 다 끝나니까 우르르 떠나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물으셨던 적이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이 왔다가 떠나더라도 여러분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도 떠나고 바울 사도 곁에도 떠났어요. 내가 부족해서 떠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경우도 있겠지만 원래 인간이라는 자체가 회자정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회자, 만난 다음엔 정리, 또 이별할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만났다 이별하고 만났다 이별하고 좋게 만났다 좋게 떠나는 수도 있고 나쁘게 만났다 좋게 떠날 수도 있고 좋게 만났다 나쁘게 떠날 수도 있고 여러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또 새롭게 좋은 관계들을 잘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꾸 옛날 사람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서글퍼지잖아요. 괜히 초라해져요. 내가 뭐 잘못해서 떠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 떠났다니까요. 바울 사도 곁에 떠나고요. 기도 잘하고 성령 충만해서 떠납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데는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 부부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구역 식구가 됐든지 가까운 교제 관계 있다면 여러분 있을 때 서로 잘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복음적 삶이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 전체적인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만남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인간관계 그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었다. 그러면 나는 그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 이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하고 아주 사이를 나빠지게 만드는 참 인생을 안타깝게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정말 사람 관계는 중요하거든요. 관계는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하버드 대학, 미국에서 명문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의과 대학이기도 하고 정신과 교수이기도 한 그런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월팅어라고 하는 그런 하버드 의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에서 1938년 이래로 약 85년 정도를 쭉 이어서 종적 연구를 합니다. 연구할 때 횡적 연구라는 한꺼번에 조사를 할 때 많은 사람, 다양한 계층 연구를 하면 횡적 연구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종적 연구는 기다랗게 2,000명을 작정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생 2,000명 아주 여러분 그래도 명문대 최고 학교니까 학식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취업도 하고 인류 생활 그러니까 괜찮게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빈민가에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2,000명씩 해서 그렇게 4,000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연구하기를 죽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쭉 이어서 그 연구를 85년 동안 해봤다는 거죠.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뭐 하버드 대생들 뭐 우리 말하면 뭐 S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많은 수입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굉장히 행복하겠네. 생각되잖아요. 에이, 저 가난한 사람들 가난에 대물림을 해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비참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다 갔겠지. 자, 하버드 대생들이 저 가난한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다. 맞습니까? 맞기도 해요. 맞기도 합니다.
분명히 좋은 조건은, 어느 정도의 좋은 조건은 분명히 우리가 행복에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잘 살게 돼. 그러나 맞지 않기도 하더라는 거죠. 사회적 조건, 즉 돈, 명예, 학식이 많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행복하게 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자보다도 다 불행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어떤 때 그러더냐? 어떤 때 그러냐? 돈이 많으면 그러더냐?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이길 수가 없죠. 학식이더냐? 가난한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그만 학식 가서 이길 수가 없죠. 명예더냐?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 높은 자리를 가졌던 하버드생 졸업생과 비교가 되겠어요? 아니, 그렇다면 같지도 명예롭지도 지식도 많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더러는 하버드생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더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버드 성인발달연구 4번째 책임자였던 월딩어 그 교수는 의지할 만한 관계와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준다. 놀라운 것은 진짜 놀랍더라는 거죠. 당연히 하버드대 쪽에 다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 갖지도 못한 사람이 행복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놀라운 거죠.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 사람의 마음이 행복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된대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학식으로나 돈으로나 명예로 얻을 수 없는 것. 그들도 못한다 할지라도, 갖지 못했고 명예롭지 못하고 학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관계래요. 50대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은 80대 때에 건강도 하더랍니다.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약 한 첩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과 잘 지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학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어도 주변 사람들 싸우고 관계가 좋지 않고 유토리처럼 살아야 되면 쉽게 병도 들고 행복감도 떨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정신력이 떨어져서 치매도 빨리 올 가능성이 많답니다. 잘 지내셔야 돼요. 윌딩어 교수는 외로움과 고립, 외롭게 살고 고립해 산다고 하는 것은 술과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 원치 않는 고립에 빠지는 이들은 중년에 신체적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외롭고 고독하게 살면 건강이 빨리 상할 수도 있고 정신력도 약해져서 치매 증상도 빨리 올 가능성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갈렙학교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갈렙학교 85세의 나이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모님들이 자식과 함께 살려고 하지 않죠. 내가 몸뚱아리 움직일 때는 함께 안 산다, 혼자 살아보려다, 뭔가를 스스로 해보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갈렙학교에서는, 이전에는 노인대학에서는 타종교도 다 모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즉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신 분들 노년 때가 되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노년의 때 함께 모이셔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영적 건강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천국 대비학교가 바로 갈렙학교예요. 갈렙학교입니다. 아침 9시 딱 등교하게 되는데 그 전에 가면 찬양이 딱 울려 퍼지고 있을 거예요. 9시가 되면은 이제 찬송하고 성경 읽는데 성경도 그냥 화면이가 그림까지 착 나와가면서 당당하게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읽고 한 두세 장 읽고 석장 정도 읽고 난 다음에 묵상하는 거죠. 오늘 드렸던 말씀. 그리고 이제 서로 간단히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면 이제 이게 한 30분 정도, 이런 그 정도, 조금 더 이제 설교를 하면 50분 정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체조해서 건강히 몸도 풀어줘요. 노년의 때는 뭐 근육 운동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레칭해서 굳어진 데를 좀 펴주고 반복하면은 약하지만 근력이 유지가 되고 조금 더 하면 발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은 강연도 듣기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해요. 한 주 동안 가운데에서 전체를 보게 된다면
바깥 활동도 하기도 하고 햇볕도 쐬기도 하고 산보도 하고 주변에 봉사활동, 청소도 가끔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고 땅밟기,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신체나 정신 유지. 밥도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혼자 먹으면 밥맛도 없잖아요. 그러나 함께 오르죠. 식사도 드시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좋은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시간 갖게 돼요. 동북교회 갈렙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동북교회 갈렙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70세 이상 참여하실 수 있는데 우리 새벽기도실 가운데 모이시게 되는데 나중에 좀 활성화되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세 번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6일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놨어요. 잘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또 그리고 천국을 경건하게 노년의 때를 잘 사시다 이제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동북 갈렙학교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적극 참여하시고 이용하십시오. 이 월딩거 교수는 인생 중에서 중요한 단 한 가지는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다라고 그랬어요. 인생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돈이냐 뭐니 해도 머니는 영어로 돈이란 뜻이야. 돈이다. 아니야. 명예야. 아니야. 지위야. 아니야. 권세야. 그것도 인생 중에 필요하기도 하죠. 또 의미 있고 남들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관계,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동북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같은 구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 같은 남녀 선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참으로 우리 여러분 동북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참으로 좋은 교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버드대학 연구한 내용 중에는 이제 그 성인 발달 단계 연구를 합니다. 발달 단계 연구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로 태어나면 처음에는 해서 젖을 빨아먹기도 하죠. 오줌 똥 싸고 가려내는 것.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정리하는 것 배우고 이제 사춘기 지나고 성인 되어가면서 각 연령층에 맞게 공부도 하고 자기 진로도 결정하고 직업을 갖게 되고 그런 것처럼 노년의 때도 성년 때와 노년의 때에도 발달 단계 숙제가 있습니다. 과제라고 말하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장 취업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또 인정받고 자기 성취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죠. 때가 지나면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퇴 준비를 하는 것도 숙제 중에 하나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은퇴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게 또 필요하죠. 노년의 때가 되어지면 자기 인생이 황혼이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각 연령에 맞게 각각의 과제들 행하는 게 성인 발달 단계 연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하게 그때 숙제, 과업이라고 하는 과업 성취, 숙제를 해나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후유가 적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고 껄 하지 못한 걸 그랬으면 좋았을 껄 웃음소리 아니에요. 후회의 말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면 후회가 참 많이 남습니다. 인생을 좀 헛살은 것 같다. 잘못 살았던 것 같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가정 같은 교회, 동북교회. 가족 같은 구역,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의 구역. 그리고 형제 자매같이 친밀한 우리 남선교회, 여전교회, 우리 동북교회 성도 관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1월 2일 날 여러분 한 일간지, 유명 일간지에서 아까 하버드 대학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던 중에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버드의 연구 결과 나왔는데 이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즉 하버드생들이 졸업생들이 더 행복한 건 아니더라. 하버드에 나왔다고 더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하버드에 나와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하다. 돈과 명예도 인생의 종착점인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행복의 열쇠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임이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여러 차례 증명됐다는 거죠. 노년의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따뜻한 관계를 잘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뭐 병도 생기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약해지는 것 어쩔 수 없죠.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친밀 관계를 맺은 분들이 더 오래도록 건강할 수 있고 마음이 행복할 수 있고 정신력이 맑고
외로움을 덜 타고 그만큼 맑은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잘 마감해 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뭐 부모 관계, 형제 관계 다 마찬가지일 수 있고 성도들의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맺고 간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뭐가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전도가 그만큼 수월하겠죠. 아이 그 사람 뭐 말도 하지도 말라고 그런 사람하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나 아이고 참 그 사람 참 좋은 분이고 좋은 분이지. 내가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러지 만약에 한다면 그분이 믿는 그 신앙 갖고 싶고 간다면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만약에 반대로 말한다면 이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비극이에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 이것은 이제 인맥관리라든지 그런 책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성공의 70%는 운이다. 기술이나 재능은 30%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다. 그런데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윤정구 교수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요즘처럼 초연결 시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많은 연결이 있는 그런 때는 이제 연칠기삼이다. 연칠기삼. 연결이 70%, 기능이 30%. 그거 보면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실력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실력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혼자만 고군분투해서 성공하는 비율은 30% 비율이고 많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누군가 돕고자 하고 협력이 되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30% 능력 가지고 70%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70%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연을 성공으로 만든다는 세렌티피티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인맥관리를 강조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려고 했지만 그냥 보지 않는, 신앙회상 보지 않는 박경림 씨의 결혼식 장면에 대한 영상이 한 5분 20여 정도가 있는데 내용의 핵심 그런 내용. 박경림 씨가 시집 가는 날 하객들이 좀 왔대요. 몇 명이나 왔는지 혹시 아세요? 이만큼 왔대, 이만큼. 일부 때도 그런데 이게 몇 명이에요? 2,000명이나 왔대, 2,000명. 2만 명 기대해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 때 몇 명 왔던가요? 2,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는 그 유명하다는 히딩트 전 월드컵 감독도 오고 그 당시 이제 시장 마치고 쉬고 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왔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연예인들이 오고 연예인 여러분 그 결혼식 때 축하 연회를 하는데 4번이나 걸쳐서 그냥 연달아 할 정도로 엄청난 하객들과 함께 호응했는데 도대체 박경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느냐?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간단히 그거예요. 첫째는 인사 잘한다. 먼저 안녕하세요. 자존심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하든 말하든 안녕하세요. 아니 인사를 밝게 해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막 섭섭병이 걸렸는데 내가 남에게 좀 잘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대를 하지 않고 주는 걸로 끝나버린다. 내가 했는데 너가 안 해? 하고 서로 인사도 싸우고 경쟁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래요. 딱 핵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먼저 친절하게 인사한다. 두 번은 뭘 사랑을 베풀었던 섬김이 있다면 기대하지 않고 그걸로 끝난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많은 관계가 맺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많은 관계가 맺어졌더라. 그 내용들을 안 보기로 결정했던 내용은 너무나도 인간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너무 중요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인간관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실력이 없고 돈이 없고 뭐 빽이 없으면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려면 내가 나를 스스로 성공시키도록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돼야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나머지 내가 할 일조차 못하는 것은 잘못 선택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할 일을 해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까지 맺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직장인들이 직장 사퇴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직장 그만두는가? 첫 번째 딱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어려서 아이고 그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 직장 더 못 다니겠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일이 힘든 것은 내 일이니까 죽어도 참겠는데 공연히 일 말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부대껴가지고 못 다니겠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래요. 누군가에게 너무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웬만하면 잘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우리 구역 때문에 우리 구역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안 나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 때문에 나올 수 있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전도로 이어진다면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는
공감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대요. 공감이 뭐죠? 상대방의 마음을 맞춰주기, 뭐 주파수를 맞춘다, 눈높이를 맞춘다. 남이 얘기하면 좀 들어주고 그러냐고 그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는데, 나도 너만큼 알고 나도 할 얘기 있다고 남 얘기 듣기 전에 그냥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의 마음 이해해주고 마음을 받아주고, 또 그 다음에 생각이 다른 것이 있다면 나중에 필요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관계를 맺어가면 좋은 관계 맺어지고, 또 좋은 관계 맺어지면 좋은 결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돌봐주고 조카들까지도 다 돌봐주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 이 여러분 그 들판에서 양치기던 양치기 그냥 평민하고 왕자였던 요나단, 친구가 되는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요나단이 먼저 죽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까지 돌봐주고 그 우정을 친구가 죽은 다음에까지 맺어갔던 좋은 관계들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 관계도 있기도 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사무엘을 자기가 전쟁에서 참 비참해야 되니까 정말 백성들을 볼 때 면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안 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함께 가달라. 사람을 고작 체면 치르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잘 지냈던 한운이라는 암몬왕이 있었는데 그의 관리들과 아들이 또 오해를 해가지고 다윗이 보냈던 사신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볼기를 막 쳐서 보냈던 그런 잘못된 관계로 어긋나게 하는 그런 관계도 있기도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네시포로와의 바울 사도의 좋은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그는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긍휼하게 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남에게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살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남을 못되게 하고 끝까지 해를 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긍휼을 베푸지 않고 끝까지 너도 못된지 됐지, 네가 남에게 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부족해서 허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잠깐 오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래도록 해를 끼치는 그런 관계로 맺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을 불쌍히 여긴다면 때때로 내가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허물을 가려줘서 살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구역과 남녀성교회가 가장 좋은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인맥관계 아닙니까? 같은 교인 된다는 게 좋은 인맥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인맥관계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최고의 인맥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언젠가 우리가 세상 떠나면 예수님 빽에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좋은 인간관계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해가는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